우리는 이 마태복음 22장에 들어오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올무에 빠뜨리려고 고속거리를 찾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보았어요.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기독교에 대해서 어찌하면 고속거리를 찾고 또 비난하고 참으로 정죄를 일삼는 엔타이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지난 우리 22장 15절 이하에 보면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가하냐 하는 질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금을 바치라 하면 유대인들의 조롱과 멸시를 받게 될 것이고, 바치지 말라 하면 로마의 고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감옥에 들어가야 될 애매한 상황으로 몰고 갑니다.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쇳돈을 내게 받으라. 거기에 네 형상이 새겨져 있느냐?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은 가이사의 것이라는 표시가 아니냐? 가이사에게 드리고 주고, 너희 몸은 뭐가 새겨져 있느냐?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걸 다 압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러면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제사를 드리라. 그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반전입니다.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바뀌어집니다. 삶이 거듭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사두개인을 등장시킵니다.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영적인 또 신비적인 것들을 믿지 않아요. 천사, 무슨 천사가 있느냐? 눈에 보여? 오늘날 그렇습니다. 오늘날 사두개인들도 그래, 하나님 보여줘. 보여주면 내가 믿는다니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오늘 예수님 앞에 그렇게 말합니다. 부활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부활을 전제로 해서 당시에 이 형사 취수 제도를 이용합니다. 그 당시는 형이 죽으면 그 다음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이 과부의 삶을 책임져 주게도 할 뿐만이 아니라 그 아이들을 대를 신앙의 대업을 잇게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모세율법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7명의 형제가 있는데 그 형이 죽었습니다. 그 형수를 동생이 취했습니다. 둘째가 취했습니다. 둘째도 죽습니다. 그러면 그 형수를 셋째가 또 취합니다. 그래서 대를 이어주려고 합니다. 그랬는데 셋째도 죽어요. 넷째도 죽어요.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다 죽어요. 아이를 못 낳고 죽는 거야. 그러면 당신들이 말하는 대로,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는 것을 지금 이들이 입증하죠. 당신들이 말하는 대로 부활이 있다면 이 아내는, 이 여자는 누구의 남편이 될 것입니까? 전부 다 7명이 다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누구의 남편이? 이게 궁지로 모여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경도, 따라서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믿지 아니함으로 오해하리도다. 왜 오늘날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합니까? 이분들의 특징 한 가지는 성경을 우선 믿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한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자신의 이성과 과학으로 가두고 두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를 못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왜 못 믿습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 때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생각해 볼 때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한다는 거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바로 이와 같은 사두개인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의 시체를 도적질해 갔다든지 아니면 제자들이 환상을 봤을 것이라든지 실제로 부활했겠느냐에 대한 여러분 의심을 자꾸 던져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가 진짜로 부활한 걸 본 사람이 있다면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그 예수가 나한테 나타난다면 믿겠다는 거예요. 보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자들은 오늘 이 시대의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학자들이 오늘날 어떻게까지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이 자기가 믿는 예수님이 살아났을 것이라 또 살아나기를 기대한다라고 하는
소위 말하면 그 소망, wishful thinking이다 이거야. 하나의 신화에 불과하다는 거지. 예수의 역사를 연구한다고 하는 이런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 사도유대인과 같은 역할을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육체 가운데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심으로 500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심으로 환상을 봐도 그렇게 일시에 집단 환상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제자들에게 10회 이상이 나타납니다. 문을 가다뒀는데 그때 부활한 영체는 시공을 초월합니다. 나타났다가 같이 음식도 나누지만은 육체에 속한 것 같지만 그러나 갑자기 사라지기도 합니다. 부활의 영체는 살아계실 때의 육체하고는 다른 부분입니다. 그 모습으로 살아나신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니 너희가 오해하였도다. 죽은 자의 부활 같은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과학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잴 수가 없는 인간적인 산물일 뿐입니다. 여러분 과학적인 잣대로 어떻게 이 우주의 만물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고 우리 인간을 흙에서부터 창조하고 후 하나님의 루하의 입김을 불어넣어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우리의 얕은 과학적 지식으로 그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을 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어찌 말하면 하나님이 안 계신다.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통치하시지 않는다 그 말보다는 사실은 그 말은 어부성설은 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잣대로 어떻게 하나님을 잴 수 있습니까? 차라리 솔직하게 나는 하나님을 계시지만은 못 믿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성을, 거룩한 부활을, 또 주님의 재림을 파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여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시집도 가지 아니하고 장가도 가지 아니한다. 이 말은 우리가 누차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적인 시집과 장가의 이 제도는 세상적인 제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컨슈메이션 완전히 완성될 때는 이 세상에 이런 제도로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제도는 세상에 살 동안에 필요한 제도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미국에 오면 미국의 제도, 미국에 살려면 미국의 제도가 필요한 겁니다. 아유 목사님 나는 한국 사람인데 한국 법대로 해야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미국에 오면 미국 법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 가면 대신에 무슨 법을 따라야 됩니까? 한국 법을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 아유 나는 거대한 미 제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데 무슨 조그마한 한국법을 따르라고 그럽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은 교만해가지고 영창에 당장에 집어넣어야 돼. 그런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로마에 가면 무슨 법을 따르라고 그랬습니까? 로마의 법을 따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법은 지역과 공간을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다 제한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법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법도대로 따라야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제도로 시집가고 장가가고 누구의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고의 관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눈물로 기도한 그대로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이 연합이 되어서 이걸 스피리추얼 유니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 연합의 사건이기 때문에 미스티컬 유니언과 아더 핑크는 해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그곳에 가보면 신비롭고 영적인 연합으로 영원한 기쁨과 안식과 평안과 즐거움이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천국에 빨리 가고 싶지 않습니까? 어느 분이 아멘 했어요. 그래도 좀 더 살으셔야죠. 좀 더 사셔야 되죠. 왜요? 이 땅에 이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아멘 할렐루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사셔야 되죠. 사도 바울도 여러분 사실은
우리 장장모님도 좀 더 오래 사시고 싶으신가 봐요. 좀 사셔야 되겠어요, 장모님. 새벽기도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요. 우리가 새벽기도 팀들은 오래오래 좀 사셔야 되겠어요.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빨리 가고 싶다. 왜? 그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 걸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계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알고 그것을 기록한 이 사도이기 때문에 가고 싶지만은 내가 이 땅에 육체로 머물고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다. 나로 하여금 너희들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이야기입니다. 빌립보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이야기입니다. 또 이 모든 교회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많은 상급을 가지고 영광 가운데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도 지옥에 떨어지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서 그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 천국에 입성하기를 위해서 나는 하나님이 더 살게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사는 목적이 이렇게 예수 안에서 바꿔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조금 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여러분 이것은 썩는 일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누리는 이 부나 명예나 이 영광이라는 건 점점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돼요? 점점 썩어지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라는 거, 권세라는 거, 명예라는 거 상처를 더 줄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집착하면 점점 우리의 영혼까지 썩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의 원리로 사는 자들이 아니고 이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자가 아니고 그것을 목적으로 사는 자도 더 이상 아닙니다. 하늘의 법칙으로 하늘의 뜻을 사모하며 이 땅의 사명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오늘 이 시대의 교회고 성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산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세상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자녀가 되기 원한다면 계속 세상의 것을 추구하십시오. 썩어질 것을 추구하십시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영생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영생을 위하여 사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자녀들은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잘 누리고 여러분 세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채울래야 채워질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아무리 높은 고관 대작이 되어도 아무리 거부가 되어도 여러분 그것이 그 사람을 만족을 못 줍니다. 행복을 못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문제가 또 해결이 안 되면 그냥 떨어져 죽고 목매달아 죽고 그렇게 돈 많은 사람이 왜 그러는지 내가 알 수가 없어. 그런데요 나는 깜짝 놀란 게 엊그제도 어느 분이 산에 올라가서 그랬죠. 예, 검찰 수사를 받아 그런 일이 생기죠. 그 장례식장에 문패가 딱 있어요. 문패라고 그러나요? 뭐라고 그러나? 거기 그 사람 이름이 쓰여있는 그 앞에 직분이 딱 있더라고요. 내가 그걸 보는 순간 왜 그런데 좀 카메라맨들이 그 좀 피해서 좀 하지. 다 보여주더라고. 내가 그걸 보고 충격을 받는 거예요. 신앙이 뭐냐 이거예요. 거기 직분이 하여튼 딱 있는데 그걸 보고 십자가도 딱 있는데 그걸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여러분 진짜 예수 믿으면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에 쭉 읽어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 몸은 이미 내 몸이 아니에요. 사실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산 것인 줄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느냐. 수십 년 신앙생활 하는데도 이 개념 하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냥 떨어지려고 하고 목매달려고 하고 말이죠. 교회에 직분이 있으면 뭐합니까? 진정한 직분에 걸맞는 믿음과 삶이 따라와야 되잖아요. 오늘 이 시대가 그러기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저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정말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에요. 이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은 그렇게 아멘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어느 율법이 크냐 말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회방한 것, 그것을 가지고 이제 성전 제사법에 이 제사를 회방했다. 그걸로 올무로 잡아서 예수님을 또 고소하기 위해서 이 무슨 법이 크냐? 그럼 성전의 제사법 아니냐? 그 당시에 어떤 형태로 본다면 제사가 제일 중요해요. 예배가 제일 중요해요. 예배가 제일 중요한데 예배를 드리는 것을 방해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말은 그러면 당신은 고소될 수가 있다 말이에요. 사내들의 공의원에 고소될 수가, 이것을 잡으려고 교묘하게 그래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의 법인 것을 말합니다. 위로 하나님을 내 몸과 같이 아니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 모든 율법의 선지자의 강령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사랑의 사람인 줄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예, 진짜요.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 여러분, 목사도 아니에요. 장로님, 집사님, 그 기준으로 직분으로 보지 마세요. 그 사람 속에 사랑이 흘러 넘치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인재원 사람도 사랑이 넘치면 그 사람 믿음이 좋은 거예요. 모든 율법을 완성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왜 집니까? 사랑 때문에 지는 거 아니에요. 왜 자기 몸을 우리를 위해서 내놓습니까?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사랑의 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쪼개고 깊이 파고 들어가면 전부 다 보니까 성경에 예수 하나님의 성령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지극한 사랑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은혜를 흘려주셨는데, 우리가 이쁜 짓 했을 때가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 좀 짓고 허물이 있다고 정죄하지 마세요. 십자가 보혈로 용서의 법, 사랑의 법이 최고의 법인 줄을 믿습니다. 부부간에도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여러분, 사랑의 법으로, 용서의 법으로 허물을 덮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강장로님이 제일 은혜 받으시는 것 같아요. 아멘. 아멘이요. 예. 그게 진짜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봐요. 여러분, 진짜로 사랑의 사람이 된다는 게 제일 어려워요. 용서하고요, 이해하고 덮어준다는 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최고 경지는 힘든 것을 올라가는 거예요. 예. 힘들다고 포기하면 세상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내 마음, 내 감정, 내 생각대로 산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이나 똑같아요. 내가 수십 년 이 믿음이, 이 결실이 어디에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과 희락과 쭉 나가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잡으려고 했다가 이제 할 말이 없어요. 전혀 할 말이 없어요. 그때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을 던집니까? 내가 누군 줄 아느냐? 이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네가 지금 너희들이 나를 올무에 잡으려고 계속 헤롯 땅을 데리고 와, 그 다음에 사두개인을 데리고 와, 그 다음에 율법사까지 데리고 와, 그래도 나를 올무에 잡으려고 그래? 내가 누구인 줄 아느냐? 그러면서 무엇을 질문을 던지냐면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는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실 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멘.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그리스도는 오실 메시아를 말합니다. 메시아는 누구의 자손으로 온다고 하였느냐? 이것을 통해서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는,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은 육신의 몸을 입고 다윗의 족보로 오실 것이다를 그들 스스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렇다면 다윗이 어찌 오실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라고 고백했느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성, 비록 육체의 몸을 입고는 오시지만은 실질적으로 다윗의 후손의 육신적인 몸을 입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다윗이 주로 고백한, 다윗이 하나님으로 고백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어찌하여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이것을 주님이 반어적으로 그들에게 질문하심으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반어적인 의문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의 질문의 핵심. 오늘 이것이 주제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성경에 예언되었고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의 후손으로 오시느냐? 다윗의 후손이시니이다. 알긴 잘하는구나.
이 말이에요. 알긴 참 잘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22대에 걸쳐서 400년 동안 다윗이 왕권을 가지고 굳게 지켰는데, 어쩌면 이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말하면 오실 메시아는 이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 5절에도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 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러분,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은 반드시 육신의 몸을 입고 다윗의 혈통으로 올 거라는 것을 여기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이,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이것이 이사야 11장 1절에서 예언되고 있어요. 비록 다윗의 후손으로 오지만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할 것이다. 지혜와 총명으로 충만할 것이다. 모략과 재능으로 충만할 것이다.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으로 충만할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은 성령으로 충만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실 때부터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지혜와 사랑을 받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을 받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음성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음성을 발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오실 메시아, 너희들이 믿고 있는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그리스도는 육체의 몸을 분명히 입고 오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러면서도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신이 충만한,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될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여러분 세례받을 때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밖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인 걸 믿습니까? 아멘.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더러운 몸을 입고 올 수가 있느냐 이 말. 이것이 헬라 철학의 유명한 이원론주의입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그리스도가 잠깐 영으로 임재했다가 십자가, 하나님이 어떻게 돌아가실 수 있느냐?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영이 떠나버렸다, 이렇게 말하는 이단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 3장에도 계속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라 적그리스도라고까지 말했어요. 여러분, 육체를 입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고 납비다, 위대한 스승이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한 종교의 어떤 창시자와 같은 그런 분으로 생각한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입은 것만 믿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원론 중에 하나 중에 하나. 여러분, 이사야서 11장에 보면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는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날의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며, 10절에도 보면 만민의 기치로 쓸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이것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 민족과 열방이 복음 앞에 복종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예언적인, 이것을 메시아닉 킹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사야는 수천 년 전에 예언을 미리 해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성취하는 거예요. 육체의 몸을 입고 그대로 오셔서 성취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예수 믿으면 갑자기 안 되는 사업이 막 부흥하고, 예수 믿으면 그냥 갑자기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그냥 눈 소경이 벌떡벌떡 눈을 뜨고 앉은 매가 일어나고,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결과가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왕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은, 다윗의 후손의 왕의 개념은 나의 통치자라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 유대인들은 기대하고 그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이렇게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한 세상적인 나라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면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성령으로 지금도 통치하시는 다윗의 하나님의 후손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 되신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의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이 시대에 이 아주 사악한 신학적인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참 육체를 입고 온 인성을 어느 부분도 부정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사실을 믿을 수 없다면 아직도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이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가슴 속에 성령의 역사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성공하게 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이 세상의 것은 여러분 예수 잘 믿어도 망할 수 있습니다. 예수 잘 믿어도 실패할 수 있다고요. 예수 잘 믿어도 병들어서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영혼은 하나님의 천사가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보호하심으로 영원한 영생의 품으로 인도하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죄로부터 사하시고 죄가 가져다 주는 사망과 죽음의 삭슬 pay off the penalty of our sin, 우리의 죄가 가져오는 페널, 이것이 뭡니까? 죽음 아닙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 아닙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사망의 저주를 거둬가시는 나의 구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현실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현실에 고통이 있습니까? 이 믿음을 소망으로 가지고 이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과 환난에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는 그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뜻으로 우리의 믿음을 더 연단시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왕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을 지금도 통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빌라도 앞에 주님이 그렇게 신문을 당합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야 돼.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 친히 사람들이 너를 호산나하고 왕이라고 다윗의 자손, 그러면 왕조가 아니야. 그렇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 그걸 알아들어요. 빌라도. 그 말은 왕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럼 왕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빌라도가 직접 물어봐요. 이 빌라도는 정치적인 사람 아니에요. 뭐라고 물어요? 내가 왕이냐? 바로. 예, 내가 왕이냐? 진짜 말하는 사람들이 너를 그렇게 추대하고 너도 은연중에 그것을 데몬스트레이트 하지 않았느냐? 은연중에 너도 그런 것들을 증거하지 않았느냐? 이것을 인디렉트 데몬스트레이션이라고 그래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메시아 되심을 실제적으로 병 고침을 통해서, 그렇죠? 안전뱅이를 실제적으로 일으켜주시고 눈먼 소경의 눈을 열게 하고 귀목을 열게 함으로,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 그 표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킹덤 오브 갓이 드디어 임했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데몬스트레이트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묻는 거죠. 내가 정말 왕이냐?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답했어요? 내가 바로 그러라. 네가 지금 말하고 있지 않았냐? 그래. 말하고 있지 않았냐? 그러면서 그런 말합니다. 예수는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노라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우리의 왕,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풍요로, 하나님 나라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축복으로 여러분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풍요로운 은혜로, 세상적인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먼저 여러분 안에 있을 때에, 그의 나라와 의가 여러분 속에 있을 때에 먹고 입고 쓰는 이 세상적인 것은 내가 하나님이 채워주시리라. 이 믿음을 먼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게 먼저가 아니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의 나라, 이건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 신앙생활은 내가 어떻게 했는데 여러분, 이것은 자기 의입니다. 절대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의가 들어오지 못합니다. 주의 종들이 뭐라고 합니까? 당연히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칭찬하니까 주인이,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나는 당신의 주인의 여전히 그 일과 자비와 당신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오늘도 당신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라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당신의 지도와 오늘도 당신의 지배가 내 안에서 필요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손과 발의 의지까지도 다스려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왕으로 모시는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세상의 왕은 군림을 받고 영광을 받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왕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섬김의 왕, 따라서 예수는 섬김의 왕이다. 섬김의 왕. 그래서 예수님은 평생을 섬기며 분열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왕이라 그래요.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장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제가 누차 얘기했습니다. 나귀는, 그것도 새끼는 겸손해요. 섬김이에요. 평생 동안 이 사람들의 짐을 짓고 마지막 나이 들어서 죽을 때까지 짐을 옮겨다 주는, 이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을 지고 지금 입성하시는 장면을 나귀 새끼를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평생을 섬기기 위해서. 따라서 섬김이 왕이다. 여러분, 섬김을 받는 자가 왕이 아니라 그랬어요. 너희가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그러면 상대방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래요. 너희가 먼저 되고자 하느냐, 여러분들이 낮아져야 된다고 하래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는 이렇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까? 선택해야 합니다. 매 순간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나는 그저 내 영광, 내 가족, 내 식구, 내 자식, 여러분, 이 모든 나에게 주어진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우리는 종일 뿐입니다. 나에게 준 가정, 자녀, 재산, 물질, 모든 것은 어떻게 이것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러낼 수 있을까? 주여, 이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왕의 모습입니다.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숨을 내놓아서라도 섬기기 바랍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옛날 영국의 가난한 농부 플레밍이 살고 있습니다. 영국에 가난한 누가 살고 있다고요? 플레밍. 그런데 어느 날 그 집 앞으로 귀족이 지나갑니다. 고급 마차를 탑니다. 영국의 귀족은 아주 놀랍습니다. 왕족, 귀족, 이들이 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러다 잠깐 그 동네에 쉬는 동안에 이 귀족의 아들이 그만 나가 놀다가 물에 빠져, 거기에 호수가 깊은 호수, 물에 빠져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플레밍이라는 농부가, 하달 끝없는 농부가 즉시 뛰어들어가서 죽어가는 그 아이, 떨매려 가는 그 아이를 즉시 살려냅니다. 이 사람이 죽을지도 모르는 살려내요. 그러니까 이 귀족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내가 당신에게 정말 귀한 것을, 내 아들을 살려줬는데 자기도 못 들어가고 아이고 하고 있는데 당신이 뛰어들어가 살려줘서 내가 당신에게 뭔가를 큰 걸 주고 싶은데 뭘 원합니까? 이 농부는 너무 순수했습니다. 나 원하는 거 없습니다. 내가 그걸 바라기 위해서 내가 뛰어든 게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항상 아무것도 요구하는 것을, 그랬더니 가만히 옆에, 그 농부의 옆에 누가 있었냐면 이 농부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족이 딱 보더니, 야, 이 녀석 봐라, 참 이쁘게 생겼구나. 그러면 내가 이 아들을 데리고 앞으로 좀 공부를 시켜보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제안을 했더니 농부가 가만히 있다가 그것은 허락했어요. 아니, 사실 이 시골 구석에 이 아들을 어떻게 키우기도 막막하고 한데 그런 은혜를 줬으니 그러기만 하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나는 이 아들을 놔놓고 제대로 키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귀족의 그 거대한 곳에 공부를 시켜서 어디로 나중에 공부를 들어가냐면, 공부해서 이 훌륭한 과학자와 발명, 또 그 다음에 의사가 될 수 있는 메리스 하스피털 메디컬 스쿨 인 런던, 이 대학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 메리 하스피럴, 그 다음에 이 메디컬 스쿨에 들어가서 이 녀석이 공부를 아주 잘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과학자 되고 의학자가 되어서 좋은 것을, 신약들을 개발하는 일에 이 아들이 쓰임받고 있어요. 이러다가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그 귀족의 아들이 급성 폐렴으로 죽게 생겼습니다. 급성 폐렴으로 죽게 생겼는데 지금 이 플레밍이라는 농부의 아들이 신약을 개발하는데 이 신약을 이 아들에게 한번 투입해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서, 그러면 당신이 그렇게 개발한 것을 한번 투여해보자. 그래서 투여를 했어요. 투여했는데 급성 폐렴이 싹 낫게 되었습니다. 그 약이 그 다음에 시판이 되기 시작했는데 그 약이 무슨 약일까요? 여러분 혹시 알았어요? 페니실린입니다. 그래서 이 페니실린을 누가 개발했냐면 알렉산더 플레밍입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알렉산더 플레밍입니다. 그래서 이 귀족의 아들을 살려냅니다. 그런데 이 귀족의 아들이 나중에 1차, 2차 전쟁에 참전하고 또 특히 2차 대전에서는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워서 나중에 위대한 장군이 됩니다. 그리고 수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2차 대전에서 영국 대영 제국을 건져냈던 윈스턴 처칠형입니다.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벌써 호수에 빠져서 죽을 그 아이를 잠깐 정말 몸을 바쳐서 살려냈는데 그 아이 때 덕분에 이 자기 동부의 아들이 올라가서 그 은혜를 덧입고 그 아들이 개발한 신약으로 아들을 살려내고 2차 대전에 참전해서 혁혁한 공을 세우고 수상이 되는 윈스턴 처칠. 저는 거기에서 깜짝 놀라면서 이런 생각합니다. 따라서 작은 겸손과 작은 섬김은 나라와 민족을 구원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건 작은 겸손이 아닙니다. 큰 겸손입니다. 큰 온유입니다. 오늘 온 인류와 민족, 죽음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구원하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죽어야 될 대신 그 죽음을 친히 십자가에 당한, 우리의 고난을 당해야 될 이 채찍과 핍박을 주님이 친히 당합니다.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던진 겁니다. 플레밍이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그 아이들을 살려 마침내 영국 대영제국을 살려내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 되어서 만주의 주가 되셔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려낸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단순히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육체만 가지신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서 주님은 다시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좋다. 어찌 다윗의 후손이라고 한다면 다윗이 오실 메시아를 향하여 하나님이라고 고백했겠느냐, 주라고 고백했겠느냐. 이것이 마태복음 22장 우리 읽은 그대로 내용입니다. 이것은 시편 110편 1절 4절에 인용한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이러면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시편 110번 바로 찾아봐요. 그리고 이제 써놔야 돼요.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어려운 내용들이 있어요. 물론 설교도 쉽게 할 수는 있어요. 그냥 넘어갈 수도 있죠. 이거 알면 뭐야 하고. 그러나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너희가 성경도 능력도 알지 못하는 게 오해가 있다다. 저는 그 내용이 싫어요. 진짜 여러분이 바로 알고 바로 갔으면 좋겠어요. 오해하지 말고 이거구나. 무릎을 치면서 내가 믿지 않을 수 없구나. 우리 주가 하나님이 아닐 수가 없구나. 확신을 가지고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110편 다 찾았어요? 네. 1절부터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자, 그러면 제가 질문합니다. 여호와께서 수예배 잘 나오는 분들 대답해 보세요.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여호와께서 내 주가 또 있어요. 여기 주는 누구를 말합니까? 미리 오실 예수인데 보니까 수예배는 여기 성가대만 다 나오시나? 여기서 다 나오네. 여기 주라는 말은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를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에게 말하는 거예요. 왜 여호와라고 하냐? 이 내 주라는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데 여호와를 못 불러요. 그래서 야훼라는 자음을 가지고 모음을 붙여서 만든 것이 아도나이입니다. 아도나이라는 말을 써보니까 이게 주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때 여호와, 여러분 우리 당신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하면 아유 아무개요 다 그렇게 말해요? 예,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저번에도 그러잖아요. 제 이름이 뭐예요 그러면 누가 그래? 최동진 그럼 기분 좋아요? 예. 괜찮아요? 김동대 그러면 기분 괜찮아요. 앞으로 이제 김동대 장로님 우리 장로님 하면 좋아요. 우리 장로님 하면 좋아요. 예? 예를 들어서 이름 부르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히브리인들은 부르기 싫었어요. 어떻게 경망스럽게 그 이름.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아도나이를 헬라어로 번역하니까 주로 번역했어요. 큐리오스. 그래서 히브리 말로는 아도나이예요. 헬라어로는 큐리오스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보면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야훼께서 아도나이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이 아도나이가 앞으로 오실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의 몸은 입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을 세우지만은 하나님 나라 왕권을 세우지만은 그러나 그는 단순히 육체의 몸을 입고 다윗의 후손 다윗의 새까만 자손이 아니라 다윗이 고백한 이대로 내 주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분은 육체적으로 보면 다윗의 후손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다윗의 혈육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므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계시고 예언이에요. 여호와께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 나의 하나님에게 말씀하시길.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메시아 사상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 여호와를 믿으니 오실 메시아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을 믿습니다. 구약의 모든 백성이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오실 메시아를 동일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믿었던 거예요. 언약을 믿었던 거예요.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예수가 성취했습니다. 그분들은 그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오실 메시아를 믿었던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될 걸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들은 멀리서 바라보며 믿었으며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내 주, 나의 주라는 게 나의는 내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다윗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국어 공부 지금 국민학교는 나오셨죠? 유치원만 나와도 내가 아는 거예요 이거. 여호와께서 나의 오실 메시아 그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이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야훼가 내 원수들로 이 내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원수들 사탄과 이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이것은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는 내 오른편에 이제 승리하고 이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승천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은 오지만 사실 다윗은 오실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고백한 거예요? 여기 주라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는데 어떻게 다윗의 후손만 되느냐 하는 거예요. 나는 육체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왔지만 실제는 다윗 이전에 아브라함이 있기도 이전에 나는 있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신 동일한 신격을 가지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동일한 신격을 가지시고 그 권능과 영원성이 동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걸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지금 이 다윗이 예언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메시아닉 타이포로지 이것을 예언 성취라는 거예요. 예수가 이 내용을 인용하면서 너희들은 어찌하여 사람의 아들로만 생각하느냐 나는 다윗이 주로 고백한 하나님의 아들로 왔느니라.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육신적으로 다윗의 왕권 정치적인 문제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이 땅에 일어나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11절에 마태복음 11장에서 분명하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누가 이런 얘기 할 수 있을까요? 누가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대통령이요? 돈 많은 사람이요? 우리 교회에 누가 이런 얘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 힘들어? 어려워? 다 내가 와, 내게 와. 그러면 내가 다 알아서 해줄 거야. 그렇게 진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저도 가끔 설교하다가 진짜 여러분 어려우면 저한테 오세요. 그 얘기 하는데 오는 사람은 없더라고. 그럼 왜? 내가 가진 것이 없으니까. 도울 힘이 나에게는 없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내가 무능하고 내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저 목사님 뭐 뻗어가면 기도합시다. 그래 전부 다 기도하고 그냥 그럴 것밖에 없고 실제적으로 나한테 뭐 필요한 것은 못 줄 뿐인 거 알기 때문에 나한테 오는 사람 한 사람씩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래도 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합니다. 설명한다는 것도 비유적인 이야기이지 실체적인 얘기 아닙니다. 이 하는 이야기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죄의 짐을 누가 해결합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고 그래?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해.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앞으로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그리스도 앞에 나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절대적으로 폐업하신 구속주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세상의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새로운 창조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개입하셔서 이루어내실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 복음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세상에 무거운 짐진 자들이요 다 내게로 오라. 그런데요 이것만 좋아해. 여기까지만 좋아하니까 문제가 있어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고 나와. 주여 새벽 기도도 좀 열심히 해. 수요 예배 무슨 예배 열심히 해. 그리고 열심히 충성해. 뭐 해. 그런데 목사님 안 이루어지잖아요. 아니 목사님 그 여전하다. 그런데 중요한 거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해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주님 앞에 가. 주여 주여 아무리 불러도 안 되잖아.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했어요? 그 다음 말씀을 그것을 지금 모르니까 지금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따라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겠다 그랬어요. 아시겠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함께 주의 길을 따라오면서 주님을 배우라는 겁니다. 주님을 배우라는 겁니다. 배운다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입술로 단순히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배운다는 것은 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러닝이에요. 그 당시에 그런 이 디다케라는 용어를 써요. 이 배운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따라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오늘날과 같이 암송합시다. 알았나 몰랐나 점수 주는 그 배움, 이 시대의 교육이 아니에요. 그 당시는 스승과 제자는 한 몸이 되어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멍에를 메고 라는 말은 이 주님이 가신 멍에 뒤에 옆에 같이 멍에를 메라고요. 멍에가 일자 멍에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이자 멍에라고 그랬어요. 다 잊어버렸네 벌써. 예수님이 그 멍에는 내가 그림까지 보여줬다고요. 그때 당시의 멍에는 오늘날과 같이 하나로 되어서 이렇게 내려 소야 가자 그게 아니에요. 두 마리가 소가 끓는 그 멍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마리가 가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내 멍에를 메고 같이 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개입될 줄을 믿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이 땅의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